자, 우리 매주 성경에서 선교와 관련된 본문을 찾아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 왜 우리인가? 왜 우리를 천사를 사용하셔도 될 텐데 왜 우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나그네와 같고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죠.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되죠.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은 의미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비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비둘기가 두 가지를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순결을 상징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알아요? 순결하라 하였으니, 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그래서 비둘기 보면 평화의 상징, 하얗잖아요. 순결함을 상징해 주기도 하는데, 또 다른 상징도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비둘기는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사물이기도 해요. 호세아서 7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음의 상징 또한 비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는 순결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선지자였겠습니까? 그것은 요나서 전체가, 요나서의 문맥이 말해 줄 것인데, 요나서 전체의 문맥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마음 모르는 선지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우리말하고 굉장히 소리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말로 바로 요나, 이런 뜻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 여러분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편에 들어갈까요? 우리도 참 하나님 마음 헤아릴 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외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선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래봬도 선수예요. 막 그냥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고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뜻 외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대표급 선수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바로 요나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과 함께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니느웨라는 성읍인데, 이 니느웨는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므롯은 누구인가 하면, 이 노아의 홍수 잘 알고 계시죠?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셈, 함, 야벳이에요. 그 둘째 아들 함, 이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은 이 노아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손자가 바로 니므롯이고, 이 니므롯은 소문난 사냥꾼이었는데, 용맹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읍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절에 보시면 니므롯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두 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바벨,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성읍, 바벨론의 중심 도시 바벨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누가 세웠습니까?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두 개의 성읍이었던 것이에요. 이 성읍들 모두는 에덴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없는 방향입니다. 그 가는 길에 니느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바벨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나마 니느웨는 동쪽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멸망받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성읍으로 바벨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쪽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까지 가면 곤란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 고집 부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만해요. 많이 갔으니까 얼른 돌아오세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여기 그러나, 이 그러나는 불순종의 그러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나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요나서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누구를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북왕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했던 바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이 악한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리라 하고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여로보암에게 그 예언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도 없습니다. 벌 받아야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멸망받아야지. 죄값 치러야지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들 향해 가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했어요.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은 여로보암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악한 왕이긴 하지만은 여로보암이라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돕기로 하셨던 것이에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의지보다 월등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야지 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번엔 북왕국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나라, 나중에 북왕국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가? 난 하기 싫다, 난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네. 이런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옆집에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환장하는 소식입니다. 아마 요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소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네. 나쁜 소식,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네. 환장할 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백성도 회복시키시겠다네. 여러분,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냅다 타시스로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슬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이런 일 당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 이것저것 짜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짜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가게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건으로 그 가게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가게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는 가게가 술집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직장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꿈을 꿨고 우연히 누굴 만나게 되었고 또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아닌 것이 명백한데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본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고집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 사실 많아요. 그렇게 우기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 다 해가지고 오는데 뭐라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경우에서처럼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길인 것은 아니에요.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 다음의 내용들 기억하시고 꼭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명확한 성경의 원리를 살펴야 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평안이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평안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결정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 동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에요. 평강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엔 반드시 평강이 깃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결정 다 내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경건하고 성숙한 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내리는 결론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요, 오늘 저희 아내 없죠? 일부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들어보니까 막 계좌가 어떻고 은행이 어떻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장 끊어! 왜 그래요? 이 보이스피싱 속이려면은 홀로 떨어뜨려 놓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상황이나 환경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이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는 했지만은 곧 이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그건 어쩌면 잘된 일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 앞에 넓은 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찬 물결을 이기고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기 위해 큰 돌을 등에 짊어집니다. 돌이 무거울수록 마을 사람들의 생존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는 글이에요. 우리가 짊어진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겪고 있는 건 아니고 누구도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돕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인생에는 큰 바람도 있고 큰 폭풍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무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드러내자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세상에 말하자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도 있을 것이에요. 내적인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고집스러운 요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니느웨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요 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인물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의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나서 큰 물고기가 출동을 하자면 요나를 삼킬 정도의 물고기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 있는 곳까지 오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늦게 출동을 하면은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를 삼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어떻게 예비해 두셨습니까?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미리 보내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련, 그 역경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되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예비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아무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 이 기도가 좋아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이 영적인 뻔뻔함, 이게 좋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우리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번의 긍휼을 하나님 내게 베풀어달라 간청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으시고 이 기도 기뻐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뱉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은 큰 물고기도 소화를 못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 뻔뻔한 믿음 가진 사람은 사망이 삼켜도 소화가 안 되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뱉어내고, 여러분이 죽음에 의해서 삼켜진 이후에도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요나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면 그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써 유명해진 오토타케 히로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지하철역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파마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문신이 가득한 한 야쿠자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좀 어울려요? 어이 형씨, 사고로 그렇게 된 거요? 아니요, 선천적으로 그런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야쿠자가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전화해 이러면서 멋있게 사라졌더래요. 그날 밤에 이 오토타케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더 멋진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도 참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맹세를 한답시고 고작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르잖니? 그러니 팔다리가 모두 없는 너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많이 아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받아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안 된다고 딱지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붙여준 딱지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든 여러분의 자녀에게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든 여러분의 이웃에게든 붙여놓은 딱지가 있거든 얼른 떼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편견을 깨부수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선교의 대상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옵소서. 구령의 열매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요. 여러분을 아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